홍해를 갈라지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아픔이나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는 나는 아니다, 나는 잘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막상 그런 일을 당해보면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한 성을 쌓은 것 같아도 큰 어둠이 찾아오면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쌓은 성이 강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경험한 것들이 정말 큰 능력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것이 정말 중요한 줄 알았는데, 또 내가 믿고 추구했던 것들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막상 문제가 오면,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어둠이 나의 인생에 확 밀고 들어오면 우리 사람들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깊은 소령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우리 인생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뒤늦게 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에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준비한 특수부대 같은 600대의 병거와 온 애굽의 병거와 온 애굽의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빨리 광야로 접어들어야 되니까 빨리 또 가나안 땅에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홍해 앞바다였습니다. 넘실대는 바닷물이 그들의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엔 바다가 있고 사람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기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뛰면서 막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내 몸을 관리하고 운동하고 또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 인생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있는 것처럼 정말 내가 나의 방법과 나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치기 시작했다고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을 섬기고 종살이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는데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큰 기적을 보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리라는 그 말씀을 받았고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나왔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쩌면 연약한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내가 견딜만 할 때까지는 믿음이 있는 척하고 내가 견딜만 할 때까지는 기도하는 척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견딜만한 그 순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절망이 확 찾아와서 이건 내 능력으로 진짜 안 된다. 아무리 계산하고 또 계산해도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고 이게 계산이 딱 끝나버리면요. 절망이 확 찾아오면서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나와선 기도하고 또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누가 나의 자존심을 한 번 건드리고 두 번 건드리면요. 못 참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가 막 나오면서 인간적으로 대처하게 되면서 신앙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 쫓고 사람의 인생 쫓다 보면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있었죠. 이스라엘의 200만 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단 한 사람 모세는 달랐습니다. 근데 왜 모세는 달랐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이 차이가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모세가 가졌던 믿음과 모세가 가졌던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홍해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인데, 모세가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오니까 그 문제만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서 이게 내 힘으로 되냐 안 되냐, 내가 가진 능력으로 되냐 안 되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넘어서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이제 남는 거는 지도자를 막 원망하고 탓하는 것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면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잠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 막 문제가 오잖아요. 정말 가정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올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잠잠하게 주님께 머물면서,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요, 그 가정 살아납니다. 그 인생 살아나고 저는 그 가정의 미래는 반드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막 집중하면 오늘 몇 명 모였냐, 왜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안 되냐, 여전히 빈자리가 많냐, 이게 바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사고 우리 앞에 있는 홍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잠잠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사명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의 문을 확 여시면서,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다 잘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몸에 붙은 다 지체라고요. 몸이 건강하면 팔도 건강하고 다리도 건강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싸우려고 하면 집니다. 모세가 애국 군대와 싸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200만 명이라도요, 바다를 물로 퍼낸다고 바다가 갈라집니까? 그럼 내 힘으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고 지는 것입니다. 내가 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답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힘들죠. 믿음의 사람도 어렵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위기 중에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내가 감당할 그런 사명이 있다면, 내가 돌파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 믿음의 사람은 이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승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했을 뿐인데 홍해가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그냥 홍해에 손 내밀으라 그래서 손 내밀었을 뿐인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홍해로 10번 내밀고 100번 내밀고 10,000번 내밀어도 홍해 안 갈라집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임하니까 그냥 지팡이를 내밀었을 뿐인데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 안 된다 그래도, 다 불가능하다 그래도 내가 딱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응답받은 대로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나를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두려움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홍해를 갈라지기 위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온 두려움이나 불안, 불신앙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앞에는 건너지 못할 홍해가 있는 상황은 정말 절망스럽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진짜 이거는 경험해보면 압니다. 제가 어려서 저희 큰아이 앉아있지만 큰아이 딱 임신했는데 한 4개월인가요? 5개월인가? 이제 의사가 딱 진단하는 거예요. 큰 병원 가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녔던 병원도 작은 병원이 아니었어요. 신길동의 그 성혜병원이라고, 당시에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준종합병원이었어요. 산부인과 쪽으로는. 큰 병원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병원 찾아다니고, 종양이 있다 그러고,
진짜 절망스, 뭐 손을 쓸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뭐 사모님은 병원 떠나가라고 울고요. 화장실에서 우는데 밖에서 다 들려. 본인 뭐 그런 신경 쓸 여지가 없죠. 저는 참 그 와중에도요, 저렇게까지 울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막 철이 없는 거죠. 근데 막 그런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아이 태어났고 서울대병원 다니는데, 서울대병원 그 어린이 그 해화동에 어린이병동을 딱 들어갔는데요, 마침 그 녹색 가운을 입고요, 어린아이들이 다 그 비니 모자 쓰고 한 30-40명이 한 번에 내려오는데, 걔들이 뭔지 몰랐어요. 저는 처음 가봤으니까. 다 어린이 백혈병 환자들. 그 아이들이 확 30-40명이 확 몰려나와서 간호사들하고 어디 가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데 두려움이 제 마음에 확 오더라고요. 야, 이거 어떡하나. 진료받으러 딱 들어갔는데 옆에 이제 진료를 이제 옆에서 몇 명 보더라고요. 근데 한 아이는 한 5살, 6살 됐는데 이 심장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랐어요. 그걸 보는데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 이거 어떡하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안에 불신을 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면 이 두려움은 불신앙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 망하게 하려고. 그래서 불신앙 가지고 있고 두려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참 매일 밤에 전도사 시절에 매일 밤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없이 당신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기적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주시듯이 병원 가서 몇 달이 지났는데 괜찮다고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 삶에 행하지 못할 일이 없구나라는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모세는 더 큰 믿음으로 이 일들을 했다고요. 뒤에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어도 이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까지 허락했다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길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정복하기가 어려워요. 당장 내 눈에 해결 방법이 눈에 보이면 정복하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애국 군대만 바라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앞에 홍해만 바라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죽을 것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다 믿음 까먹어버리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애국 군대와 홍해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몰아왔다면 분명히 더 큰 역사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과 믿음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했다고요. 아직 응답이 없는데 그냥 믿음을 가지고 일을 행했다고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이 있다. 그것을 믿으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은 거죠. 그래서 믿음이 두려움을 정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질에 관한 두려움, 질병에 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이세연 학생은 이제 수능이 약 보름 정도 남았는데 시험 결과에 대한 두려움. 사람 이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걸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경험으로 삽니다. 경험으로. 그러니까 더 큰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내과가 갈라지는 건 볼 수 있거든요. 내과는 내가 건너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경험으로 홍해를 건넌다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험은 내 크기만큼, 나의 능력만큼 나를 한계 짓는 거예요. 근데 경험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나의 크기가 팍 깨지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경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사는 존재,
이것이 바로 성도고 믿음으로 살 때 나의 한계와 나의 경험이 깨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보다 더 크고 나의 계획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이 일하셔야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내 경험만큼만 일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애국 군사를 어떻게 이깁니까? 내 경험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안 돼요.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자신의 그 건강을 자랑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많이 봤어요. 운동하고요. 막 근력 운동하고 걷고 뛰고 건강해요. 근데 한순간에 그냥 이유 없이 질병이 찾아와서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절망을 찾은 걸 많이 봤어요. 우리가 삶에 이런 균형 잡힌 운동도 필요하고 하지만 사람이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평생 담배 한 번 안 피웠지만 폐암 걸려서 죽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평생 내가 운동 쉬지 않았지만요, 이유 없이 근손실이 와서 무너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인이 이해를 못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운동했고 몸을 관리를 했는데 근육 손실이 왔다고? 사람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두려움을 정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두려움을 정복하면서 홍해를 가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어둠입니다. 염려도 영적인 겁니다. 그냥 삶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염려가 드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스쳐가는 염려 말고요, 그 염려가 나를 팍 붙잡고 정말 근심하게 만들고 잠 못 자게 만들고 계속해서 막 머리 굴리게 만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드는 그런 근심은 영적인 겁니다. 마귀가 갖고 들어온 거예요. 갖고 들어온 거. 그래서 반드시 이걸 영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런 불안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사가 두려웠고 홍해를 보고 두려웠고 두려움에 빠지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어둠이 찾아올 때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왠지 좀 기분 나쁜 분위기 쫙 찾아오면서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더 막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요. 이런 두려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을 팍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 나는 승리한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 라고 탁 이렇게 선포하면서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두려웠잖아요. 두려워서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언제까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이름을 전하더라 이것입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나의 마음을 꽉 채웁니다. 이게 승리의 방법이에요. 문제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에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기도하다가 은혜가 내 마음을 꽉 채우면요, 그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어둠을 정복하게 되고요, 한 걸음 한 걸음 홍해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운다는 사실을 딱 믿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자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 내 능력을 믿을 것도 안 되고요, 기도 없이 내 건강을 의지할 수도 없고요, 기도 없이 내 노력을 믿을 것도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내 노력의 결과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진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모세도 사람인데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믿음 가지고 하나님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엎드리니까 두려움을 정복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니까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도와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앞에 홍해인데 빠져 죽으라는 겁니까? 근데 지도자는 이래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담대하게 목회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목회할 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혹시 시험에 들까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말씀 전하면요, 마귀 역사합니다. 절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가게 하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움도 이겨내십시오. 삶의 힘듦도 정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담대히 증거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게 확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알았다고요. 아, 나가면 열리는구나. 나가면 갈라지는구나. 그러니까 나가라 그런 거지 죽음에 내모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는 이제 지팡이를 들고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정말 홍해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적당히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그 타협이 끝까지 나를 붙잡고요, 그럴 때마다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물질이 내게 시험을 주거든 그 물질의 시험을 정복하십시오. 질병이 나에게 시험을 주거든 질병의 시험을 정복하십시오. 삶의 문제,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거든 예수 이름으로 결단하고 뜻을 정하십시오. 정복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갈라지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맞춰주면 되겠지? 아닙니다. 그렇게 끝까지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었으면 다시 끌려가서 다시 종노릇했을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끝까지 나왔잖아요.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하나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왜 동살이 다시 해야 됩니까? 왜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 받았잖아요. 근데 왜 다시 어둠에 들어가야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열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열린 승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을 정복하고 말씀으로 딱 무장해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홍해를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정복해야 되는데 두려움은 믿음과 기도로 정복하는 것이다. 마지막 하나, 우리가 홍해를 갈라지게 하려면 말씀으로 딱 하나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교회는 유형의 교회가 있죠. 이렇게 보이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교회는 무형의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건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물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언제 큰 능력으로 역사하냐? 하나 될 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딱 하나 되면요, 아무도 그 교회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 교회는 성장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부실공사 중에 하나가 바닷모래를 사용하는 거예요. 건축용 모래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왜 바닷모래를 사용하면 부실공사가 되죠? 바닷모래는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뭉쳐지지가 않아요. 하나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반이 흔들리면 그냥 확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바닷모래는 많아봐야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 따로 놀기 때문에. 하나 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 되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바닷모래 같이 힘 없습니다. 그 인생 못 세웁니다. 교회 못 세웁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인생은 다 뿔뿔이 터져서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딱 마음 안에 마귀가 딱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딱 문제 앞에 서니까요, 그냥 기적을 볼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는 아무 말하지 않다가 막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고 우리 집에 장자는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는 모세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우리 지도자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 안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각기 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고, 왜 우리를 힘들게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왜 우리를 가만두라고 하지 않았냐고, 왜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고, 그러면서 각자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하나님 오히려 심판하십니다. 그 폐역하고 완악한 신앙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 안에 마귀 역사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앞에 딱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여단강 이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강한 성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방법을 알려줄게. 니네 20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매일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여리고성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너희들은 믿음으로 크게 소리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 이건 여호수아도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너희들 모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일부터 이렇게 할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은 뭡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소리 내지 말고 돌아. 소리 내지 말고.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불평하는 소리를 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 앞에서 다 심판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그런 그들을 타고 내려오는 원망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불신앙의 영들을 알기 때문에 미리 단도리 치는 거예요. 절대 아무 말 하지 마. 하나 돼. 그런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었어. 이때 여호수아와 하나가 된 거예요. 정말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걸 돌았습니다. 일곱째 날에 7바퀴 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지도자의 말에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 늘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근데 마귀는요 막 해요. 그게 목사님 말이지 성경 말씀이냐?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제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말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역사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각기 자기 소리를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 나타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여리고성 무너질 때 그 많은 전리품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거예요. 우리 집이 잘 되는 거고 내가 잘 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면 모세만 좋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애국 군대를 안 봐도 되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축복은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축복과 이런 순종은 축복과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강단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증거되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 되겠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역사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성도를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잠잠해요. 분명히 막 일은 크게 하는데 뭔가 막 으쌰으쌰 기도하는데 잠잠해요. 영적으로 막 하나님께서 막 세워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찬양을 할 때도요, 우리가 찬양팀이 찬양을 하거나 또 수요일이나 제가 찬양을 하라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딱 있으면요, 그게 찬양이 확 와닿습니다. 아, 지금 성령께서 찬양 통해서 역사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찬양이 땡땡해요. 땡땡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그래서 찬양팀이나 어떤 사역을 준비할 때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직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그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돼서 나갈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홍해는 갈라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니네 불평하는 그 입 닫아라. 불평하는 그 마음 닫아라. 가만히 있어, 가만히. 하나님 역사하니까 좀 가만히 좀 있어. 하나님 전능하신 바라봐야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호하게 잡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축복받는 방법이에요. 이건 누르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고 하나 딱 된 상태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홍해가 팍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모세의 말을 따라서 하나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홍해를 갈라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홍해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셨습니다. 반드시 이겨내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음과 기도로 두려움을 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을 내 안에서부터 내어쫓고 정복하고 오히려 선봉에 서서 순정하면서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 되십시오. 반드시 홍해는 갈라지고 여러분 삶에 큰 승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